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끝절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정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여 우리 조상의 반석을 뺏어간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계수로 내주가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랴에 항상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나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전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하는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성이 어떤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니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는 은둔하게 됐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이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다 영접하고 같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 본문을 통해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하는 제목으로 마지막 시간 29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는 이 제목으로 이방의 빛으로 이 제목으로 29번째 시간을 맞이하는 게 참 우연찮게 29라는 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습니까? 28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하는 제목으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이 숫자가 29입니다. 액트 29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도행전이 끝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계속 진행되어 갈 것이다. 복음은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복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이 펼쳐지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끝절 31절까지 살펴볼 텐데요.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사도행전 19장에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소원은 바로 로마에 자기가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너 로마에 가면 뭐 좋은 일이 있습니까? 무슨 지금까지 보지 못한 신기한 것을 보고 싶었습니까? 아니면 휴양지에 쉬고 싶어서 갔습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썩어질 세상의 것에 대한 미련은 없었습니다. 그가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로마서 우리가 1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오직 한 가지 소원밖에 없었습니다. 이 거룩한 소원, 그 소원을 하나님은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했을 때 바울의 마음에는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 전에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흩어질 때에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일부가 로마에 또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그곳에서 가정교회,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로마를 가기를 소원했던 그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앞에서 소망의 항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여러 가지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도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주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덧없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소망의 항구는 천국입니다. 아멘. 바울의 마지막도 천국이었을 겁니다. 아멘. 그러나 그가 평생에 꿈꾸고 그리고 일생을 살았던 그의 소망의 항구는 핍박과 여러 가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날마다 주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의 항구를 늘 체험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사도행전의 29장을 펼쳐나갈 우리의 인생,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때그때마다 바울이 앞서간 이 선배가 가졌던 그 신앙의 가치와 한 가지,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고백할 때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항구,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 우리도 기대가 되고 우리가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로마에 와서 바울이 한 것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면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초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색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전략이, 첫 번째는 회당이 있는 곳에 가면 반드시 회당에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메시아에 대한, 그리고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것을 복음으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바로 여러 가지 전도와 이러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략을 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도 이러한 유대인 지도자를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유대 동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과 부딪히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으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아까 읽었는데요, 두 번의 면담이 있습니다. 1차 면담과 2차 면담. 1차 면담에서는 그들이 들었던, 그리고 의문을 가지고 있던,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사도행전 21장 28절부터 31절에 보이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주요한 포인트인데, 그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이고, 세 번째는 성전에 대해서 네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핑계로 그 세 가지,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야. 그리고 우리에게만 율법을 주셨어.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오. 이 세 가지에 대한 특권의식, 그것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훼손시켰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세 가지를 비방하고 훼손시켰다. 그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의무를 가진 것이, 그래서 2차 면담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풀어주는 이 놀라운 역사가 본문에 우리가 읽어볼 때 몇 년이 걸렸다고요? 단 2년 동안. 이태라는 건 2년인데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유대인들, 그리고 2차 면담에서는 유대인 지도자뿐만 아니고요, 이방인들도 얼마나 많이 이렇게 바울이 잡혀있는 이곳에 모여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바울의 일생은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산 것밖에 없습니다. 2년 후가 되면 가이사에 의해서 목이 베이는 그런 순교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 갇혀있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이 사람들을 만나서 가감없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거기다가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옥중서신이라 부르는 에베소서, 빌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걸 저술하며 앞으로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겪게 될 그 어려움,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적 성장,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한 시간도 허비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이 놀라운 장면이 사도행전 28장, 이 마지막 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차 면담 때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본문에 우리가 아까 읽어보니까 첫 번째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가 내준 바 되었다. 이걸 이제 경위를 어째서 자기가 이렇게 죄수가 되어서 왔는지 설명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설명 이면에 있는 바울이 하고자 하는 그 이면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영혼을 구원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바울은 이 유대인 지도자를 불러서 깨닫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 아까 이야기했죠. 백성과 율법과 성전인데, 백성이라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건져내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은 이제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스불라, 너희들은 내 보석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신명기 7장 6절에도 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모든 민족 중에 유일하게 내가 선택한 민족, 선택한 백성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들이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 선민의식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도 전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이 유대인에 머물러 있는 것이야. 그들이 불순종과 우상 숭배함,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에게로 넘어온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이 늘 주장하는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주장했던 그 선민이라는 것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야만 선민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백성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이 자부하는 이 율법으로는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기만 하느냐? 아니다. 이방인의 하나님 되신다. 그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에 들어가면 2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율법이 하는 역할은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정확하게 바울은 율법과 복음에 대한 것을 갈라디아서를 통해 굉장히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율법은 너희들이 율법을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단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그리고 율법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때까지 우리를 인도할 몽학 선생에 불과하다. 바로 복음의 그림자다. 그것이 바로 율법에 대한 것입니다. 설명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통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거기에서 임재하시고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성전의 개념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그들의 삶과 신앙의 중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사역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 보이는 그 말씀을 보면 성전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허물어서 새로 짓겠다 하는 그 말씀이 참 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깨달아집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의 찢어짐 같이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찢었어.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놀라운 새로운 언약,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성소와 지성소에 휘장이 찢어졌다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성전인데, 성전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 계시지 않는, 이방인에게 구원의 역사가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성전의 개념은 바로 새롭게 예수님이 하신, 가장 정확하게는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리고 6장 19절, 성령님이,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신다는 건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거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전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건져주신 구세주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영접하면 내 삶이, 내 심령이, 내 영혼이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전의 개념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는 곳마다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그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도리어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바울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 천부장 그리고 바울의 조카를 통해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그리고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로마 시민권을 통해 성령님이 바로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방법으로 바울을 보호하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여러 가지 악한 계략은 끝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리고 장로들, 말 잘하는 더둘러를 통해서 벨릭스라는 로마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벨릭스가 봐도 바울에게 죽일 만한 그런 기회를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3번이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를 어렵게 만드니까 석방을 반대하고, 그래서 결국은 가이사에게 상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보이는 내가 너희들을, 우리 민족을 고발한 것이 아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이다. 그러한 그 말하는 이면 속에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전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고,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2차 모임에서 그리고 모인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그것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그 율법이 너희들이 믿는 그 유대교의 완성이 바로 복음이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도시기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간,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 내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사역을 하실 때 맨 먼저 말씀하신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국내외의 정치와 경제를 보면서, 외교를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의 파괴를 보면서, 그리고 국내의 여러 가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우리의 삶의 환경도 녹록하지 않은 이 현실을 살 때에 누가 있어서 우리를 위로하겠습니까? 국가에서 세금을 감면해주고 또 이자가 없고 돌려받지 않는 몇십만 원을 한시적으로 6개월, 1년을 준다. 그것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해결책이 못 되잖아요. 그게 끝나면 다시 또 어려움이 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돌려받기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러니
죽을 생각밖에 못하는 게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복음을 보면서 이 2차 모임에서 면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로마에서도 그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도 지금처럼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인생에 만나는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방법이 그들에게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겠습니까? 그렇구나, 이 복음이 나를 위로하고 내 인생에 누가 있어서 나의 이 인생의 장애물 만났고 난 떨어져 서 있는 것 같은 그 심정, 복음을 통해 내가 위로를 받구나. 그래서 바울이 전한 이 놀라운 복음, 백성과 그리고 율법과 성전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그 놀라운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다음에 오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깊이 알아야 할 것은 어느 시대든 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든 전해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나 혹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통해서만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잖아요.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 먼저는 이름 없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었던 또 이름 없는 이방 그리스도인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직분이 어떻든 관계없이, 그의 삶의 자리가 어떻든 관계없이 예수님이 자신의 주가 되고 인도자가 됨을 굳게 믿는 사람들,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서운 것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지옥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고통, 어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공포, 불안,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어느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현실을 여러 가지로 일탈해버리는 그 모든 것은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탈출구로 생각하지만 결코 이 인생이 만나는 인생의 죄로 인한 이러한 저주받은 것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 6장 10절, 단번에 제물 되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그 은혜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라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가는 곳마다 펼쳐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여기에서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듣지를 않았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이사야서 말씀처럼 참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귀를 닫아버리시고 하나님의 눈을 닫아버리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은혜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를 먼저 바울이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달은 그 순간부터 오직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다시피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았고, 그리고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그 고백과 그 삶의 순종으로 인해서 그런 날마다 주님의 위로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도권이, 내 인생 항해의 주도권이
하는 게 있습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시대의 흐름 속에서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그 생명의 길, 평강의 길을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특별히 경제에 대한 지식이 깊이 없고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혹은 과학이나 예술이나 외교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따로 배울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결코 이 땅에서 실수는 할지언정 실패가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세상 지식에 우리가 너무 몰입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 지식이 없다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지식이 첫 번째가 아니라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있는지 자신의 신앙과 인생의 가치관을 점검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구체적으로 나타났잖아요.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에도 로마 천부장과 조카가 그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나타내셨고 거기다가 로마 시민이 그를 가지지 않았다면 가이사에게 상수할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하셨어요. 다소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면은 그러한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동력자를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바울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이 로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같이 바울과 같이 감옥에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위해 여러 가지로 헌신하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타고, 마가, 누가, 에바브로, 디도 이런 사람들이 로마에서 바울을 도왔던 사람. 얼마나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철저한지. 그래서 바울에서 오직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날마다 나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 놀라운 체험이 나를 향한 개인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야 되겠다고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는 이 모든 것이 감옥 속에서 지어진 서신들입니다. 이것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를 그때그때마다 소망의 항구를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이 성경 4권을 감옥에서 적었습니다. 그 모든 그가 한 사역의 중심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갚을 수 없는 그 큰 사랑 그리고 그 은혜를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살아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나타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만나든 무엇이 나타나든 여전히 하나님은 바울을 인도하신 것처럼 바울을 소망의 항구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간섭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 짧은 인생을 살다가 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이 땅의 미련과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작정하기만 하면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렸습니다. 생명의 길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명한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 그리고 특권이 허락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우리 삶의 인도자가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그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고 그것이 바로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내 속에 내가 살아서 내 자아로 내 의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점검하고 고백할 때,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되고 세상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가 예비된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자부심을, 자존감을 가지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구원의 은혜를 늘 감격해하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다시 보내시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날마다 잊지 아니하고 순종하여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